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성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능히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영원불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약어로 슥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 1320쪽 전후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요.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회복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선정한 물 부족 국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TV에서는 물을 아껴 씁시다 이런 공익 광고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물절약 포스터를 막 이렇게 그리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겹게 알고 있고 또 들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아십니까? 네, 옛날에 유엔과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민간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PAI라고 국제인구행동연구소라는 곳인데 그냥 일반 민간 단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많은 인구에 비해서 물은 적다고, 물로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라고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장마 때 말고는 그죠?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오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더더욱 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국가로 그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분류했을 뿐인데 어쩌다가 이게 유엔이 지정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생겼을까요? 실제로 유엔 밑에 있는 환경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서를 썼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고서를 쓸 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민간단체, 한국이 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더라 이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한국은 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라는 것이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기자분이 잘못 번역하고 또 잘못 번역한지도 모르고 서로 갖다 쓰다가 이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지정했다 이렇게 이제 와전이 된 것이죠. 유엔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민간단체의 조사가 유엔이 지정했다라고 이렇게 뻥튀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전달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이런 말이 이제 사라졌죠. 요즘에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그런 발표를 했나 찾아볼 수 있고, 어느 나라 말로 됐느냐 그 자료도 번역기를 써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정보가 요즘이라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도 물도 깨끗하고 물도 풍부한 나라에 속해요. 장마철에 비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게 문제지만 선진국이 된 지금은 그런 물 부족의 걱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천에 물길이 잘 흘러가도록 이제 정비도 하고, 댐도 건설해서 홍수 때는 물을 가둬놨다가 또 가뭄 때는 물을 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죠. 물 부족 국가는커녕 미국, 일본,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 같이 물 풍요 국가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부터도 이제 물 부족 국가는 아니었지만 정말 물 부족이라 할지라도 이제 물 풍요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게 우리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죠. 옛날과 요즘이 정말 다르고 참 감사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왜 갑자기 물 부족 이야기로 시작을 했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얘기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러웠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 받지 않으시도록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큰 피해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농사보다는 양이나 염소를 치던 사람입니다.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언제는 여기서 이제 풀을 먹였다가, 언제는 이제 저기 가서 풀을 먹였다가, 다 먹으면 딴 데 가고, 이렇게 떠돌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랬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는 법을 애굽 사람에게 배웁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짓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양을 치면서 떠돌 때보다 수준이 높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만 지어도 그렇게 수준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애굽에서 농사 짓는 기술을 또 배운 겁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배운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을 끌어다가 농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 기술을 배워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님 덕분에 이 농사 기술이 잘 보급이 돼서 이제 세금이 엄청 잘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기술도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진 기술을 애굽에서 미리 배워서 빠져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기술이 가나안 땅에서 먹혔느냐? 아니요. 아무 쓸모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젖은 소의 젖, 우유가 아니고 양과 염소의 젖입니다. 또 꿀은 저희는 벌꿀 생각하지만 벌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의 그 꿀, 대추꿀을 이야기해요. 정말 달지 않습니까, 대추가? 즉, 양을 치기에도 좋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땅이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배운 기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애굽과 완전히 다른 땅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애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배수로로 물을 끌어와서 물을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땅을 또 너무 좋은 걸 주시다 보니까 물이 바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수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다가 땅에 흡수가 돼버리니까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배웠던 기술, 습득한 기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과 같은 그것이 한순간에 쓸모없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참 허망하겠습니까? 많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는 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그럼 이제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느냐? 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그것이 바로 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슬도 주셨지만 딱 필요한 그 적당한 그때에 내려주시는 이슬과 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나와줘야 온전한 그런 농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제 장마가 오고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1년 동안 풍족하게 쓸 물이 거의 그때 이제 다 오기 때문에 댐에다가 이제 잘 보관을 하죠. 우리나라의 이제 장마와도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이제 두 번 나눠가지고 이른 비와 이제 늦은 비입니다. 제가 그림을 들고 왔는데요. 이제 편의상 유대 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양력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12월까지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마는요, 짧은 시간 안에 확 퍼붓고 이제 가는데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기간, 즉 우기는 참 깁니다. 여기 표에도 보이실 텐데요.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이른 비고 끝을 알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보시면은 10월 달부터죠.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그 여름의 열기로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을 때, 그렇게 시들어 있을 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렇게 이제 내리는 것이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이제 오늘 스가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3, 4월에 내리죠. 봄비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마무리하는 비인데 이것이 왜 좀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비가 한동안 안 내리겠죠.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땅을 흠뻑 적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 때 땅을 흠뻑 적셔야 다가올 여름을 잘 버티겠죠. 또 늦은 비가 내릴 때는요, 평소 동쪽에서 부던 사막 바람이 멈춥니다. 서쪽에서는 지중해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고, 북쪽에서도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이 바람과 비를 잘 맞게 되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되게 돼요. 이른 비도 중요하고 늦은 비도 정말 중요하죠. 이른 비는 우리가 힘든 여름을 지나서 감으로 메말라 죽을랑 말랑 할 때 적시켜 주셔서 살려주시는 그 비고, 또 늦은 비는 앞으로 여름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그 풍파를 버틸 힘을 주시는 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데요.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오늘 스가랴 10장 1절에 나오는 봄비가 있습니다. 봄비는 이른 비, 늦은 비 중에 어떤 비겠습니까?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이제 봄비입니다. 스가랴의 백성들은 이미 이른 비부터 받아 누리고 있지만 이 봄비가 있어야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내고 버텨서 승리할 힘을 얻겠죠. 지금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결국 승리할 거니까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 잘 참고 견디세요. 그 계시록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또 스가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일단 돌아는 왔습니다. 이른 비를 받았고 또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도 다시 짓기 시작했죠. 장맛비를 계속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여전히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 세력의 방해도 있겠죠. 앞으로 그 고난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들 이겨내겠습니까? 봄에 오는 이 늦은 비, 이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죠. 저번 주에 저희는요, 스가랴 전반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였는데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셨죠. 이제 저희가 보는 후반부에서는 4장에서 14장까지인데 성전이 당연히 이미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성전이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원래 성전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봐도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9장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젊은 남녀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새 포도주와 같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일어났을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후반부가 정말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전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얘기해 준다는 그 주제와 잘 이어집니다. 9장에서 풍성한 열매 맺고 새 포도주와 같아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덕분입니다. 10장 1절에서는요, 봄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시죠. 우리말에 이제 소낙비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제 소나기, 큰 비입니다. 마치 샤워할 때 떨어지는 물줄기처럼 이게 샤 하고 땅이 흠뻑 젖게 내리는 이제 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면서 이렇게 비를 구하면 앞으로 다가올 여름을 이겨낼 수 있게 흠뻑 젖게 하는 이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신약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엉뚱한 헛된 우상들과 점쟁이들에게 매달립니다. 요엘 2장 28절 유명한 말씀인데 찬양으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 보시면은 오늘 스가랴 2절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요엘에서는 성령으로 말하고 꿈꾸고 보는데 스가랴에서는 거짓된 우상으로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합니다.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엉뚱한 데를 의지하니까 앞으로 고난을 버틸 그런 제대로 된 새 힘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면서 고난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양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나쁜 지도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아 주세요. 앞에서는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서 남왕국 유다를 이제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나옵니다. 이제 두 왕국 기억하십니까? 서로 누가 먼저냐의 그 차이만 있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심판받아서 망했었죠. 이제 하나님은 이 같은 민족이었던 두 왕국을 회복시켜 주세요. 남왕국 유다를 상징하는 것은 이제 유다 족속입니다.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쓰이는 준마, 훌륭한 말과 같게 만드십니다. 훌륭한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이 뜻인데 4절에 나오는 4가지가 모두 전부 다 이제 훌륭한 지도자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모퉁이 돌은 성전을 포함한 이제 다른 건물에서 지도자와 같이 이제 제일 먼저 놓이는 돌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다른 돌들이 이제 이 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지겠죠. 다른 돌의 무게를 버티면서 이 안정적으로 건물이 설 수 있게 지탱해 줍니다. 정말 잘 세운 것은 지진에도 끄떡 없습니다. 말뚝은 아무 때나 쓰이는 그런 말뚝이 아니라 성막과 같은 텐트에 쓰이는 그 말뚝을 뜻합니다. 이것도 건축에 관한 내용이죠. 땅에다 이렇게 말뚝을 잘 받으면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텐트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싸우는 활은 계시록의 이제 말탄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강한 용사와 같은 그 지도자, 싸움을 잘하는 또 지도자를 뜻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못 이길 전쟁이 없죠. 뒤에 나오는 이제 권세 잡은 자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히 훌륭한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싸울 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주셔서 거리에 진흙을 밟듯이 원수를 밟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같은 편이 되셔서 유다 족속을 훌륭한 전쟁말같이 이제 쓰시면은 원수의 기마병 군대는 망신과 수치만 당하겠죠. 이제 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남왕국 유다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알았더니 더 일찍 심판하셨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셉 족속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제 상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북왕국을 죄를 지어서 망하게 했던 에브라임보다 포괄하면서도 요셉이라는 좀 더 어깨가 으쓱해지는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요셉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저희가 수요 묵상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돌아와서 회복될 수가 있죠. 이제 이 북이스라엘도 전에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회복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6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이 말이 있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기도를 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과 같이 되죠. 무슨 일 있었어?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이런 것처럼. 또 가출한 자녀가 돌아왔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밥을 차려주며 맞아주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서 다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고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앞에 9장에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세대, 즉 젊은 남녀에게 풍성한 열매와 새 포도주를 약속하셨었는데 회복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족속과 같이 되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야,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 충만이 새술에 취한 것과 같이 기쁘고 한 것처럼 회복된 것도 이렇게 포도주를 마심같이 기쁨을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것으로 기뻐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왕국 유다도 회복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회복하셨어요. 회복과 함께 복을 주셨는데 더 큰 복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냐? 목자가 휘파람을 이렇게 휘 하고 불러서 흩어진 양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에는 목자 없이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인 없는 이들의 훌륭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여, 즉 구원하여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하자고 하면 이게 좀 어려우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속량할 때 량은요, 양민, 양반 할 때 그 양자입니다. 조선시대에 몸값을 받고 노비를 풀어주어 가지고 양민으로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이제 속량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번역할 때 사용한 것이죠. 다른 주인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을 다시 그 몸값을 내고 찾아와서 자유롭게 해준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이었던 예전과 다르게 이제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해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불러주시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이제 우리 또한 8절의 백성들과 같이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번성은요, 그냥 사람 많아졌다 이게 아니죠.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복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과도 연결됩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포로로 살 때 바벨론이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독립의 생각을 못하게끔 여러 나라에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피를 섞습니다. 그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사마리아인인데요. 그렇게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나 먼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 자녀가 다 같이 돌아오죠. 애굽은 남왕국보다 더 남쪽에 있고요. 아수르는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데 남북 이 끝쪽에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땅이 가장 좋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만은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땅이 좋은 이제 길르앗, 레바논 땅에 데려와서 이제 살게 하는데 이스라엘 비하면 정말 이제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이제 비좁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과도 같습니다. 당시 홍해를 건넜던 모세 때 백성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 애굽과 아수르를 없애 버리실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아수르는 이미 일찌감치 망했는데 이미 망한 나라를 어떻게 또 망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해야겠죠. 계시록에서는 이제 마귀를 따르는 모든 세력과 또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그 세력들을 애굽과 아수르로 이렇게 상징으로 이제 쓰신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듭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때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인데 이 모든 복 저희가 이제 어떻게 받는다고요? 12절을 보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예전에 애굽에서 배웠던 그 최신 기술, 자신의 노력과 평생을 읽은 것과 같았던 그것이 이제 새로 들어간 곳에서는 쓸모없게 되죠. 그것만 해도 참 허망한데 언제 비가 올까 막 흔들리며 참 불안정한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였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회복될 때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없이는 언제 올지 모르는 비처럼 또 오지 않는 비처럼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일거리가 좀 들어올까? 막 고민도 많이 하죠.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할 텐데 사실 요즘에는 멀쩡한 회사도 망해버린다든지 새로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AI에게 직업을 뺏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흔들리고 계속 바뀌며 불안정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이거를 찾지 않으시겠죠?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으시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까지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죠. 어떤 큰 지진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말뚝이 되어주셔서 어떤 큰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싸우는 활이 되어주셔서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할수록 회복의 하나님만 붙잡아서 복을 받는 저와 모든 늘 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회복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애굽과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비로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히 딱 필요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그 비들을 바라봅니다. 특히 봄에 오는 늦은 비로서 앞으로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이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복을 누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과 역경을 하루하루 잘 이겨내며 살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 있습니까? 마음과 상황을 위로하사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와 드리지 못한 자 모두 삶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불안정한 삶 속에서 회복의 하나님만 붙잡아 복을 받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